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평생 안고 사시는 마음의 짐, 바로 부모와 자식 사이의 갈등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어떤 분은 부모님과 통화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지고, 어떤 분은 자녀와 대화만 하면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인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왜 이토록 고통스러울까요? 함께 살아온 세월이 길수록 상처는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하는 곳에 괴로움이 있고 집착을 놓는 곳에 평화가 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갈등도 결국 서로에 대한 집착과 기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시간 부처님의 지혜를 빌려 부모와 자식 사이의 갈등을 이해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길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갈등은 왜 생길까요? 겉으로 보면 성격 차이, 세대 차이, 생활 방식 차이 때문인 것 같지만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훨씬 깊은 뿌리가 있습니다. 첫째, 집착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이렇게 살기를 바라고 자식은 부모가 이렇게 대해주기를 바랍니다. 이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온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아름답지만 그 사랑이 이래야 한다는 집착으로 변할 때 관계는 무거워지고 서로를 올가매게 됩니다. 내 자식은 의사가 되어야 해. 부모는 내 편이어야 해. 이런 집착이 쌓이고 쌓여 갈등이 됩니다. 둘째, 무명입니다. 무명이란 어둠, 즉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여전히 어린아이로 봅니다. 자식은 부모를 완벽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모도 처음 부모가 되어본 사람이고 자식도 처음 어른이 되어가는 사람입니다. 서로의 불완전함을 인정하지 못할 때 갈등은 깊어집니다. 우리는 서로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만 보려고 합니다. 셋째, 업식입니다. 업식이란 오래된 마음의 습관입니다. 부모는 자신이 부모에게 받았던 방식으로 자식을 대하고 자식은 어린 시절 상처받았던 기억으로 부모를 바라봅니다. 왜 엄마는 항상 이런 식이야? 아버지는 내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 이런 생각은 과거의 상처가 현재에 투영된 것입니다. 넷째, 감정전이입니다. 부모가 받은 상처가 자녀에게 이어집니다. 할머니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엄마는 무의식적으로 딸에게 같은 상처를 줍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윤회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상처의 윤회, 갈등의 윤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윤회를 끊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알아차림과 자비로. 부모와 자식은 왜 이렇게 다를까요? 같은 하늘 아래 살면서도 왜 다른 언어를 쓰는 것 같을까요? 부모의 마음은 걱정과 두려움입니다. 이 아이가 세상에서 다치지 않을까?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까? 내가 없으면 이 아이는 어떻게 살까? 부모의 잔소리는 사실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통제가 될 때 자식은 숨이 막힙니다. 부처님께서는 두려움은 집착에서 온다고 하셨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두려운 것입니다. 밤늦게 들어오지 않을까? 사고가 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잔소리가 되고 간섭이 되고 통제가 됩니다. 자식의 마음은 자유 욕구와 인정 욕구입니다. 나도 나만의 삶을 살고 싶어. 부모님이 나를 인정해 주었으면 좋겠어. 왜 항상 내 선택을 의심하는 거지? 자식은 독립된 존재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모에게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이 두 마음이 충돌할 때 죄책감과 분노가 함께 옵니다. 부모를 떠나고 싶으면서도 떠날 수 없고 사랑받고 싶으면서도 거리를 두고 싶은 마음. 이것이 자식의 복잡한 심리입니다. 부처님의 연기법으로 보면 부모의 걱정은 자식의 반항을 낳고 자식의 반항은 부모의 통제를 낳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원인과 결과가 순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순환의 고리를 끊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쪽이 먼저 멈추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같은 싸움을 반복할까요?
왜 매번 이번엔 참아야지 다짐하지만 또 폭발할까요? 첫째, 말싸움 패턴입니다. 내가 그렇지 뭐. 엄마는 항상 그런 식이야. 아빠는 내 말을 들어본 적이 없잖아. 이런 말들은 대화가 아니라 공격입니다. 상대를 변화시키려는 말이 아니라 상대를 낙인 찍는 말입니다. 그러면 상대도 방어하거나 역공격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내가 뭘 안다고, 이렇게 패턴이 만들어집니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대화를 반복합니다. 둘째, 반응 습관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늦게 들어오면 자동으로 화를 냅니다. 자식은 부모의 잔소리를 듣자마자 귀를 닫습니다. 이것은 생각하지 않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번뇌 반어라고 합니다. 번뇌는 생각 없이 일어나는 감정입니다. 화, 짜증, 원망이 자동으로 올라옵니다. 셋째, 해결되지 않은 과거 상처입니다. 엄마는 오빠만 편애했어. 아빠는 나를 한 번도 칭찬한 적이 없어. 자식이 부모 말을 안 들으면 불효자야? 이런 상처들이 쌓이고 쌓여 작은 일에도 크게 폭발하게 만듭니다. 10년 전, 20년 전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채 오늘의 갈등을 더 크게 만듭니다. 넷째, 상대가 변해야 내가 편해진다는 집착입니다. 부모가 이해해주면 되는데, 자식이 말을 들으면 되는데,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바꾸라.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이 바로 괴로움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지혜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멈춤, 반응하지 않기. 부모가 뭐라고 할 때, 자식이 짜증낼 때, 즉시 반응하지 마십시오. 깊게 숨을 들이쉬고 3초만 멈추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분노하는 사람에게 분노로 답하지 않는 것이 승리라고 하셨습니다. 멈춤은 지혜의 시작입니다. 반응과 대응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반응은 자동적이고 대응은 의식적입니다. 멈추는 순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알아차림 감정 이름 붙이기. 지금 내 마음에 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지금 서운함이 올라오고 있구나. 지금 죄책감이 느껴지는구나.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감정과 나 사이에 공간이 생깁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사띠, 즉 알아차림이라고 합니다. 감정을 알아차리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나는 화가 난 사람이 아니라 화를 느끼고 있는 사람이 됩니다. 셋째, 자비심, 상대의 고통을 이해하기. 부모가 잔소리하는 것은 사실 두려움 때문입니다. 자식이 반항하는 것은 사실 인정받고 싶어서입니다. 상대의 겉모습 뒤에 있는 마음을 보십시오. 그러면 화가 조금 누그러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은 괴로움을 피하고 행복을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부모도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하지 않아서 괴로워하고, 사랑받고 싶어서 괴로워하고, 이해받고 싶어서 괴로워합니다. 넷째, 거울 마음법. 상대의 감정이 나 때문이 아님을 분별하기. 부모가 화를 내는 것이 전부 내 탓은 아닙니다. 부모에게도 부모의 상처와 불안이 있습니다. 자식이 거리를 두는 것이 전부 나를 미워해서는 아닙니다. 자식에게도 자식의 성장 과정이 필요합니다. 상대의 감정을 내 책임으로 다 짊어지지 마십시오. 이것을 불교에서는 무아라고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자유의 시작입니다. 다섯째, 말하는 법. 부드러운 말 4가지.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말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진실한 말, 때에 맞는 말, 부드러운 말, 이로운 말. 엄마, 저는 엄마가 걱정하시는 마음은 이해해요. 다만 제 방식대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들아, 내가 늦게 들어오면 엄마가 불안해. 다음엔 미리 연락만 해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도 마음을 열게 됩니다. 여섯째, 집착 내려놓기, 내 기준 내려놓기. 자식은 이래야 해. 부모는 이래야 해. 이런 기준들을 내려놓으십시오. 부모도 불완전하고 자식도 불완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놓으면 자유가 온다고 하셨습니다. 상대가 내 기대대로 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상대의 삶입니다. 7째, 중도적 거리두기. 가까우면서도 건강하게. 부모와 자식은 너무 가까워도 힘들고 너무 멀어도 슬픕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종다어는 관계에서도 적용됩니다. 적당한 거리, 적당한 관심, 적당한 기대. 이것이 건강한 관계의 비결입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부처님의 지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50대 어머니와 30대 딸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는 매달 딸에게 용돈을 줍니다. 하지만 딸이 그 돈으로 명품 가방을 사자 어머니는 화가 났습니다.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을. 딸은 반발합니다. 엄마가 준 돈인데 내가 쓰는데 왜 간섭해요? 이것은 전형적인 집착입니다. 어머니는 내 돈이라는 집착이 있고 딸은 내 자유라는 집착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로 풀면 어머니는 주는 순간 그것은 딸의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베풀고 나서 조건을 다는 것은 진정한 보시가 아닙니다. 딸은 엄마의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돈 뒤에 있는 사랑과 걱정을 봐야 합니다. 대화를 이렇게 바꿔보세요. 엄마, 딸아, 엄마가 너무 간섭했구나. 내가 어른인데 미안해. 딸, 엄마, 제가 생각 없이 써서 죄송해요. 엄마, 마음 이해해요. 2번째 사례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아들은 프리랜서로 살고 싶어 합니다. 너 나중에 후회할 거야. 아빠는 제 인생을 믿어주지 않는군요. 이것은 무명우명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현실을 보지 못하고 과거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화를 바꿔보세요. 아버지, 아들아, 아빠가 걱정이 돼서 그래. 내가 행복하면 그게 최고야. 아들, 아빠, 저도 불안하긴 해요. 하지만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3번째 사례입니다. 어머니는 딸이 빨리 결혼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딸은 아직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너 나이가 몇인데 엄마는 제 인생을 왜 맘대로 정하려고 해요? 부처님께서는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시대와 딸의 시대는 다릅니다. 엄마, 딸아, 엄마가 너무 조급했구나. 내가 행복한 게 중요하지. 딸, 엄마, 제가 준비되면 말씀드릴게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4번째 사례입니다. 부모는 사랑으로 잔소리합니다. 하지만 자식은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밥은 먹었어? 옷은 따뜻하게 입고 다녀? 엄마, 제발 좀 그만해요. 저 어린애 아니에요. 이것은 반응 습관입니다. 부모는 습관적으로 잔소리하고 자식은 습관적으로 짜증냅니다. 엄마, 딸아, 엄마가 또 잔소리했지? 미안해. 걱정돼서 그래. 딸, 엄마, 괜찮아요. 엄마, 마음 알아요. 제가 잘 챙길게요. 마지막 사례입니다. 명절에 딸은 친정에 잠깐 들렀다 갑니다. 어머니는 서운합니다. 너는 왜 이렇게 빨리 가려고 해? 딸은 엄마, 저도 바빠요. 시댁도 가야 하고요. 부처님께서는 기대를 버리면 실망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엄마, 딸아, 엄마가 서운해서 그런 말 했어. 바쁜데 와줘서 고마워. 딸, 엄마, 제가 자주 못 와서 죄송해요. 다음엔 더 오래 있을게요. 말은 칼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른 말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 내가 뭘 안다고. 내가 너만 할 때는 다른 집 아이들은 다 잘하는데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부모가 자식에게 해야 할 말.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어? 엄마, 아빠도 완벽하지 않아. 미안해. 내가 행복하면 그게 최고야. 너를 믿어. 자식이 부모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 엄마, 아빠는 몰라요. 항상 그런 식이시네요. 다른 집 부모님들은 안 그러던데요. 일해서 집에 오기 싫어요. 자식이 부모에게 해야 할 말. 엄마, 아빠,
저는 이렇게 느꼈어요. 엄마, 아빠, 마음은 이해해요. 항상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엄마, 아빠도 힘드시죠? 괜찮으세요? 갈등 후에는 마음이 상합니다. 화도 나고 서운하고 후회도 됩니다. 이럴 때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명상으로 마음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감정호흡 명상 5분. 편안한 자세로 앉으십시오.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십시오. 지금 내 마음에 어떤 감정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화가 있다면 화가 있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서운함이 있다면 서운함이 있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그 감정을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바라봐 주십시오. 숨을 들이쉴 때 이 감정을 받아들입니다. 숨을 내쉴 때 이 감정을 흘려보냅니다. 10번 반복하십시오. 감정은 파도와 같습니다. 올라왔다가 내려갑니다. 당신은 파도가 아니라 파도를 바라보는 바다입니다. 자비 명상 5분. 이제 부모님 또는 자녀를 떠올려 봅니다. 그 사람도 당신처럼 행복하기를 원하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천천히 마음속으로 말해봅니다.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3번 반복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말해봅니다. 나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나도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나도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나도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자비심은 마음의 약입니다. 나를 치유하고 상대도 치유합니다. 이제 천천히 읽어봅니다. 부모님, 제가 부족해서 상처를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해하지 못해서 엄마, 아빠의 마음을 몰라줬을 수도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부모님도 최선을 다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부모님도 처음 부모가 되어 보셨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 서로 용서하고 서로 이해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부모님이시라면 이렇게 읽어보세요. 자녀야, 내가 완벽하지 못해서 상처를 주었을 수도 있구나. 용서해다오. 내가 너무 걱정돼서 내 마음을 몰라줬을 수도 있구나. 용서해다오. 하지만 나도 최선을 다했단다. 나도 배우고 있는 중이란다. 너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너도 처음 어른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안다. 우리 서로 용서하고 서로 이해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자. 명상도 중요하지만 일상에서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말 줄이기. 말을 많이 하면 실수도 많아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을 아끼라고 하셨습니다. 잔소리 대신 침묵을, 비난 대신 경청을 연습하십시오. 하루에 한 번 하고 싶은 말을 참아보십시오. 듣기 연습. 대부분의 갈등은 듣지 않아서 생깁니다. 상대가 말할 때 반박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느꼈구나. 그래서 엄마 아빠가 그렇게 생각하셨구나. 이 한마디가 관계를 바꿉니다. 오해 줄이기. 오해는 무명우명에서 옵니다. 솔직하게 물어보십시오. 엄마, 제가 이렇게 느꼈는데 엄마 생각은 어떠세요? 아들아, 아빠가 이렇게 느꼈는데 내 생각은 어떠니? 오해를 풀면 대부분의 갈등은 사라집니다. 서로 기대치 낮추기. 부모는 자식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자식은 부모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 정도면 충분해. 이만큼만 해도 감사해. 부처님께서는 소욕지족을 말씀하셨습니다. 적게 바라고 만족할 줄 아는 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공간거리 관리. 부모와 자식은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부딪히고 너무 멀면 그리워집니다. 일주일에 한 번 통화, 한 달에 한 번 만남. 이 정도가 적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 표현. 감사는 관계의 윤활유입니다. 엄마, 오늘 밥 맛있었어요. 감사해요. 아들아, 오늘 전화해줘서 고마워.
작은 감사 표현이 큰 사랑을 만듭니다. 하루에 한 번 감사 표현을 해보십시오. 중도적 태도 유지. 부처님의 중도는 극단을 피하는 것입니다. 너무 집착하지도 말고 너무 무관심하지도 마십시오. 적당히 관심을 가지고 적당히 거리를 두고 적당히 사랑하십시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갈등은 사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과정입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상대를 이해하고 어제보다 조금 더 나를 이해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집착하지 말고 흘러가게 하라. 부모도 변하고 자식도 변하고 관계도 변합니다.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 변화 속에서 사랑을 찾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당신은 나쁜 부모가 아닙니다. 당신은 불효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밤 부모님 또는 자녀에게 짧은 메시지 하나 보내보세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이 한마디가 얼어붙은 마음을 녹입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당신과 당신의 가족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잘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무아미타불.